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이 토끼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가지고 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진 토끼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재대결을 요구합니다. 계속 거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경주하자. 다시 경주하자. 그 패배를 서욕할 날만 기다리면서 거북이에게 맨날 이야기하니까 거북이가 지겨워가지고 그래,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경주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욕할 기회가 온 거예요. 토끼는요, 이 경주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절대 자면 안 된다. 절대 잠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각성제를 먹었어요. 각성제. 절대 내가 안 잘 거다. 각성제를 먹고 달린 결과요, 야,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이제 결승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한참 동안을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북이가 느릿느릿 들어옵니다.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거북아,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겼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을 너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네가 이겼냐? 그랬더니 거북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 약물 복용했잖아. 예, 그 각성제 먹은 거, 그 약물 복용했다고. 그래서 호랑이가 그때 심판을 보고 있었는데 거북이 승! 하고서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결과에서도 승리해야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은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선수들이 잔뜩 그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금메달을 다 박탈당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 가지고는 아무리 이겨도 소용이 없다. 오늘 그래서 이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래서 12월 1일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대림절 직후에 성탄절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성탄절은요, 연말과 연시에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설렘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기다림은 불완전하다, 현실의 불완전함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참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어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또 학문적인 것이나 또 과학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뛰어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AI입니다. 인공지능. 이 AI가 얼마만큼 발전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이 AI가 판단하는 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어놓는데 모든 알고리즘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AI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AI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우리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질주의가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돈이 최고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최고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짓밟아야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단 간에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인간을 수단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밟고 일어설 거야. 저 사람을 잘 써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또 폭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요. 뉴스만 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경시하니까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기후를 보면은요, 기후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망한다는 거예요. 지구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우리 그 숨을 들이쉬면은요, 그 숨 들이쉬는 것에서 중금속이 들어가요. 요새 뭐 미세먼지다, 중금속이다, 공기 안에 그게 하도 많으니까 가정마다 뭐 그 공기청정기 놔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그거를 잘 못 느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코 풀면 시커먼 코가 나오고, 그런 시대. 공기만 그런가요? 여러분, 물도 마음 놓고 못 마셔요. 미세 플라스틱이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요, 물만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먹는 것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 뭐 이런 불안한 일들이 많은데 다 열거할 수도 없죠. 이 모든 일들이 자기중심성, 또 인간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죄에 빠진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 이렇다 할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요, 나를 구원할 힘도 없고, 또 행복을 누릴 만한 힘도 없고, 또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만한 힘도 없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길 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소망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계명을 지키라 말씀했죠.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물론 사람들을 대면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살자라고 작정한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힘겨워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말씀에서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세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맴매 맞으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맴매 맞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범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반복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적인 증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아주 이름 있는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워낙 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우리 선생님,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가 많은 지식을 얻고 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 아이가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어머니가 또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죠? 하면서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똑똑하더군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모르더라고요. 그 하나를. 기본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계명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 핵심 사상, 핵심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조목조목, 그 계명들의 조목조목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만 집착해가지고, 계명의 조목조목 그 조항에만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항들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막연하게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생명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어렴풋한 길, 안개로 가득 차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라 분명한 길, 너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여줄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돼. 네가 구원의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믿는다라는 그 말처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 하면 가고 또 멈추어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사는 삶입니다. 자,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이 믿음에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거는요,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면 좋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빨리 보고 싶고, 좀 더 보고 싶고, 밤중에도 좀 더 전화통화하고 싶고.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은요,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저도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전화요금이 무지하게 나왔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었고, 뭐 가까운 데 살았으면 시내요금으로 다 됐겠지만 시외요금으로 하니까요, 그 달 전화요금이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 여러분, 좋아하게 되면은요, 그가 기뻐하는 거를 자꾸만 행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자,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성도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삶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요, 성도 간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서로 공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서로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통점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보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서로 사랑하게 돼.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도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환경에서 살고, 심지어 부부조차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서로 합쳐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 받아주고 또 이해해 주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계층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신분을 뛰어넘어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 서로 부대낄 일도 있고 싸울 일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원수라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들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사랑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손으로 만지고 또 내가 직접 주님께 뭐 사랑 고백을 하고 이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해라.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계심을 증거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랑은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꺾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이유는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그래서 그 상이 무엇인가?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자,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그랬죠? 자, 4절 시작.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2004년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이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이 마라톤 경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마라톤 경기에서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마라톤 경기하는 도중에요, 한 관중이 그 경기하는 그 도로에 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두로 달리고 있었던, 그때까지 선두로 달리고 있었던 브라질의 리마라는 선수를 이제 손을 대가지고 넘어지게 했어요. 아, 이거 참 엄청난 일이죠. 이 사고로 그 리마가 지금까지 달리던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1위에서 밀려나가지고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리마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다른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 선수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리마 선수가 3등으로 들어와 가지고 1등을 한 그 이탈리아 선수에게 다가가서 그 선수를 안아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의 그 행동에 박수를 보냈어요. 야, 박수를 보내고 그 1등을 한 그 이탈리아 선수보다 이 리마 선수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된 거예요. 더 유명해졌어요. 비록 이 리마가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름은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도 저는 리마는 기억하지만 1등한 선수는 누군지 잘 몰라요. 이탈리아 선수라는 것밖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1등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1등 하고자 해요. 내가 1등 해야 된다. 2등 한 사람은요, 1등 때문에 불행해요.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요. 그게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시요 또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의 승리를 인정해 주신다. 자,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니까 100년까지 산다고 치고 100년이 지나면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1등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비록 죄악에 빠져 있고 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완성해 가세요. 악한 힘들이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결국은 그 악의 세력들을, 악한 마귀들을 꺾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